자, 이제 30장 읽을 차례입니다. 30장에는 이제 유월절을 지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유월절은 1월 달에 지켜야 돼요. 우리로 치자면 뭐 3월, 3, 4월 정도의 시간인데, 그 유월절이 유대인들에게 1월이 된 이유는 출애굽 사건 때문이죠. 출애굽 사건 때 하나님이 유월절을 지키게 하고 애굽을 나가는 첫날을 새해로 삼아서 달력을 고치게 하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지키는 달력이 3개나 돼요. 근데 그 중에 종교력으로 따졌을 때 유월절이 1월 1일이 되는 거예요. 자, 30장입니다.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왕이 방백들과 예루살렘 온 회중과 더불어 의논하고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려 하였으니 이는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이 부족하고 백성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하였으므로 그 정한 때에 지킬 수 없었습니다. 왕과 온 회중이 이 일을 좋게 여기고 드디어 왕이 명령을 내려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온 이스라엘에 공포하여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 이는 기록한 규례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였음이더라. 보발꾼들이 왕과 방백들의 편지를 받아가지고 왕의 명령을 따라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두루 다니며 전하니 일러스되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 남은 자 곧 아수르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들에게로 돌아오시리라. 너희 조상들과 너희 형제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멸망하도록 버려두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니라. 그런즉 너희 조상들 같이 목을 곧게 하지 말고 여호와께 돌아와 영원히 거룩하게 하신 전에 들어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 그의 진노가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 돌아오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들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지라.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하였더라. 보발꾼들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 각 성읍으로 두루 다녀서 스불론까지 이르렀으나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며 비웃었더라. 그러나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그들에게 왕과 방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한 마음으로 준행하게 하셨더라. 6월절을 준비했지만 첫째 달에는 원래 지켜야 하는 달에는 지키지 못하고 다음 달에 지키기로 했습니다. 이것은 민수기 6장에도 나오는 일이에요. 광야에서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키는데 어떤 사람들이 시체를 만졌기 때문에 부정해지고 유월절을 지킬 수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부정한 사람들은 진 밖으로 쫓겨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진영 안에서 유월절을 지켜야 되는데 진영 밖으로 쫓겨났던 사람들이 나중에 그 정결례를 거치고 진영 안으로 돌아와서 모세한테 이야기하죠. 우리가 유월절 지켜야 되는데 우리 이 시체를 잘못 만져서 부정해져 가지고 우리 유월절을 못 지켰는데 어떡하냐 하니까 모세가 그때 그러면 둘째 달에 지켜라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게 이제 판례가 되죠.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뭐 유월절을 두 번째 지키는 거라 뭐 이게 규정은 있지만 예외 조항이 없었는데 시체를 만지는 사람들 때문에 판례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좋아, 첫째 달에 못 지켰다면 둘째 달에 지켜도 돼. 중요한 건 뭐예요? 중요한 건 유월절을 지키는 거죠. 유월절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되새긴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정확한 규정대로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유월절 자체를 지키고 참여하는 거죠. 그래서 유월절을 지켜야 되는데 이 히스기야가 남왕국 유다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북왕국으로도 보발꾼들을 보내요. 그래서 막 저 북쪽 땅 스불론 지파까지 이제 초대를 하는 거죠. 근데 대다수 이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조롱하고 무시하지만 개중 어떤 사람들은 와서 같이 예배를 드렸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13절입니다. 둘째 달에 백성이 무교절을 지키려 하여 예루살렘에 많이 모이니 매우 큰 모임이라.
무리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는 제단과 향단들을 모두 제거하여 기드론 시내에 던지고 둘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 양을 잡으니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부끄러워하여 성결하게 하고 번제물을 가지고 여호와의 전에 이르러. 유월절을 지키는데 왜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부끄러워할까요? 지금 성전 안에는 깨끗이 치웠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도시의 거리 곳곳에 아하스라는 왕이 막 우산의 제단을 세워놨는데 그걸 치우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그걸 누가 치워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모인 백성들이 그것들을 다 치우게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부끄러워했다고 하는 거예요. 자, 16절입니다. 규례대로 각각 자기들의 처소에 서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을 따라 제사장들이 레위 사람의 손에서 피를 받아 뿌리니라. 회중 가운데 많은 사람이 자신들을 성결하게 하지 못하였으므로 레위 사람들이 모든 부정한 사람을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아 그들로 여호와 앞에서 성결하게 하였으나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이사갈과 스불론의 많은 무리는 자기들을 깨끗하게 하지 아니하고 유월절 양을 먹어 기록한 규례를 어긴지라. 히스기야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이르되 선하신 여호와여 사하옵소서. 결심하고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비록 성소의 결례대로 스스로 깨끗하게 못하였을지라도 사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자, 유월절을 지키는데 회중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성결하지 않았어요. 자, 아까 민수기 얘기를 했는데 성결하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유월절에 참여할 수 없었기 때문에 두 번째 달에 유월절을 그들끼리 지키게 됐죠. 그런데 지금 두 번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는데 여기서도 성결하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멀리서 와서. 지금 첫째 달 원래는 이 첫째 달에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켜야 되는데 청소하느라고 때를 놓친 거예요. 그래서 다음 달로 미뤄졌는데 그 두 번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자고 어떻게 합니까? 보발꾼들을 각 지역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보발꾼들이 가는 시간도 있고 그 보발꾼들이 전해준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오는 시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급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도착했지만 자기에게 부정한 것이 있을 때 그 부정함을 씻어내는 정결례 기간을 채우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유월절에 참여해서 제물을 먹었어요. 원래 그러면 안 되는데. 그렇지만 그들은 되게 간절했죠. 왜냐하면 원래 지금 북왕국은 국경이 너무 갈라져 있고 남의 나라가 된 상태예요. 그런데 너무나 오랜만에 남왕국에서 유월절을 지킨다고 하니까 북왕국에서 우상 숭배하던 사람들 중에 나는 하나님만 섬길래 하는 사람들이 지금 국경을 넘어가지고 예루살렘에 찾아온 거거든요. 그런 이들에게는 그 유월절이 너무나 사모하는 절기이고 다시 다음 달까지 기다렸다가 이걸 참여하기에는 형편이 좋지 않죠. 왜냐하면 자기들은 또 국경을 넘어가야 되잖아요. 지금 국경을 넘어오는 것도 힘든 일인데 또 한 달을 체류할 돈이나 그런 준비가 있었겠느냐 하는 거죠. 그런 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북쪽에서 국경을 넘어온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이 유월절에 참여했는데 자격이 없었어요. 그렇지만 용서해 주었다고 하는 거죠. 히스기야가 하나님 이 사람들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 사람들 유월절 지키자고 저 북쪽에서 국경을 넘어왔는데 규정은 어겼지만 이 사람들 좀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도 그 기도를 받으시고 그들의 마음을 보시고 규정은 어겼지만 그 마음을 기뻐하셔서 아무 문제 없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율법이 이렇게 탄력적으로 지켜졌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레위기를 배울 때도 많이 이야기했었죠. 율법은 율법이지만 법이지만 법대로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다 이렇게 그 예외 규정들이 너무나 많고 하나님이 그래 니네 마음이 그랬어? 그럼 봐줄게. 이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 중요한 건 뭐예요? 율법에 두신 하나님의 그 율법을 만드신 율법의 정신에 있는 거예요. 왜 율법을 주셨느냐?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이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원하신 것이 뭐냐?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지 율법의 조항 하나하나가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는
율법주의자가 되면 안 돼요. 이건 틀렸어, 저건 틀렸어, 법을 가지고 따지기 시작하면 밑도 끝도 없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마음의 중심을 보시듯이 우리도 사람의 중심을 봐줄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서조차 법대로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법위호하고 나서는 것이 이렇게 그 교회 안에서 그렇게 건강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자, 하나님이 그 법을 유한하고 그들을 받아주시고 그 유월절에 참여한 자들로 하여금 충분히 그 절기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셨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21절입니다. 예루살렘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크게 즐거워하며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고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은 날마다 여호와를 칭송하며 큰 소리 나는 악기를 울려 여호와를 찬양하였으며 히스기야는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능숙한 모든 레위 사람들을 위로하였더라. 이와 같이 절기 7일 동안에 무리가 먹으며 화목제를 드리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하였더라. 자, 그렇게 유월절을 지켰어요. 근데 유월절을 너무 오랜만에 지켜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우리 일주일 더 하자. 이제 이렇게 돼가지고 다시 한번 7일을 절기로 지키게 됩니다. 그게 23절부터의 이야기예요. 23절입니다. 온 회중이 다시 7일을 지키기로 결의하고 이에 또 7일을 즐겁게 지켰더라. 유다 왕 히스기야가 숫송아지 1000마리와 양 7000마리를 회중에게 주었고 방백들은 숫송아지 1000마리와 양 10,000마리를 회중에게 주었으며 자신들을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도 많았더라. 유다 온 회중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에서 온 모든 회중과 이스라엘 땅에서 나온 나그네들과 유다에 사는 나그네들이 다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그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이르렀더라. 자, 히스기야가 이렇게 절기를 성전을 회복시키고 절기를 회복시키고 솔로몬 이후로 없었던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을 회복시켰다고 하죠. 그래서 히스기야는 다윗 이후로 가장 위대한 왕으로 평가받는 것입니다. 자, 31장입니다. 이 모든 일이 끝남에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나가서 유다 여러 성읍에 이르러 주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찍으며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온 땅에서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없애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각각 자기들의 본성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자, 처음에 성전을 깨끗하게 했죠. 그리고 유월절을 지키면서 그 예루살렘으로 찾아온 백성들이 예루살렘 도시를 이제 깨끗하게 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유월절을 지킨 백성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면서 이제까지 그 각 지역에 퍼져 있었던 우상의 산당들을 다 무너뜨리고 깨끗하게 했다.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히스기야는 개혁을 일으키죠. 처음에는 성전을 회복시켰다면 예배를 회복시키고 그다음 절기를 회복시키고 이제 나라를 회복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자, 31장 2절입니다. 히스기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반열을 정하고 그들의 반열에 따라 각각 그들의 직임을 행하게 하되 곧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여호와의 휘장문에서 섬기며 감사하며 찬송하게 하고 또 왕의 재산 중에서 얼마를 정하여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 곧 아침과 저녁의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의 번제에 쓰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을 명령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몫에 음식을 주어 그들에게 여호와의 율법을 힘쓰게 하라 하니라. 자, 이제까지 성전도 회복하고 속죄제도 드렸고 번제도 드렸지만 상번제가 없었어요. 상번제는 뭐냐면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번제였죠. 그래서 절기가 있더라도 상번제는 빠지지 않습니다. 상번제는 1년 내내 드리는 거예요. 1년 내내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려야 되는데 이게 안 됐어요. 왜 안 됐냐면 성전 문을 닫기도 했지만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그들의 생계에 필요한 제사장과 레위인으로서 일할 수 있도록 그들의 생계를 보장해 주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시 11조를 드리게 하고
이제 왕이 자기 재산을 내서 상번제를 드리게 할 경비를 마련하고 그 다음에 백성들에게 11조를 받습니다. 그래서 제사장과 레위 지파가 이 다른 일을 하지 않고 성전에서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경제적인 토대를 마련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5절입니다. 왕의 명령이 내리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꿀과 밭의 모든 소산의 첫 열매들을 풍성히 드렸고 또 모든 것의 11조를 많이 가져왔으며 유다 여러 성읍에 사는 이스라엘과 유다 자손들도 소와 양의 11조를 가져왔고 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별하여 드릴 성물의 11조를 가져왔으며 그것을 쌓아 여러 더미를 이루었는데 셋째 달에 그 더미들을 쌓기 시작하여 일곱째 달에 마친지라. 히스기야와 방백들이 와서 쌓인 더미들을 보고 여호와를 송축하고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축복하니라. 히스기야가 그 더미들에 대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물으니 사독의 족속 대제사장 아사랴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백성이 예물을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 시작함으로부터 우리가 만족하게 먹었으나 남은 것이 많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에게 복을 주셨음이라. 그 남은 것이 이렇게 많이 쌓였나이다. 자, 이제 11조를 받기 시작하면서 이제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먹고 살 수 있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에 성물의 11조를 드렸다는 이야기가 있죠. 성물의 11조는 뭐냐면 이 유다 여러 성읍에 사는 이스라엘과 유다 자손들도 소와 양의 11조를 가져왔고 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다 11조를 드려요. 11조는 땅의 소산에서 11조입니다. 그러니까는 뭐 곡식 혹은 짐승 다 땅에서 얻는 거죠. 짐승들도 땅을 딛고 사는 것이니까. 대신에 바울처럼 천막을 만들잖아요. 그럼 11조 안 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11조는 땅의 소산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레위 지파가 원래는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차지했을 때 레위 지파도 땅을 받아야 되는데 땅을 안 받죠. 땅을 안 받고 이 사람들은 성전에서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들이 받아야 할 땅은 다른 지파가 다 받은 거예요. 나눠서. 그렇기 때문에 레위 지파가 본래 받아야 했을 그 땅의 몫으로 땅에서 얻은 소득의 10분의 1을 다시 레위 지파에게 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것은 배려가 아니라 공평한 분배인 거죠. 레위 지파를 배려하는 게 아니에요. 원래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들이 땅을 받아야 되는데 안 받고 다른 사람들이 받은 거거든요. 대신에 그들은 성전에서 일을 하죠. 그래서 자기들이 받은 땅에서 얻은 10분의 1의 소득을 성전 곳간에 바쳐요. 이건 헌금이 아니라 세금이에요. 11조는. 11조를 곳간에 쌓아놓으면 그것은 그것이 곳간이라 하더라도 성전이기 때문에 성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레위 지파는 이 11조로 성전에 바쳐졌기 때문에 성물이 된 그 10분의 1을 11조들을 받고 다시 거기서 11조를 떼어요. 그러니까 성전에 쌓인 11조는 성물이 되었고 거기서 다시 10분의 1을 떼어서 누구를 줘요? 제사장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레위 지파가 전체 11조를 받고 거기서 다시 11조를 제사장들에게 줌으로써 공평한 분배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데 말라기로 가면 제사장들이 성전 곳간에 쌓인 11조를 다 빼먹어요. 레위 지파는 먹고 살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성전 체제가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지금 히스기야는 그 성전을 다시 세우고 이스라엘 민족을 본래는 혈용 공동체였는데 이걸 신앙 공동체로 세우기 위해서 경제적인 토대를 마련하고 있는데 그 경제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11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 우리가 드리는 11조 역시 마찬가지예요. 11조라는 것은 이제 헌금의 대표적인 것이고 우리가 여러 가지 헌금을 드리는데 그 모든 헌금들은 다 뭐예요? 교회를 세우는 데 필요한 경제적 토대가 되는 것이고 그것을 이 교회를 세우는 구성원들이 n분의 1로 책임을 지는 것이 헌금이에요. 그래서 헌금이라고 하는 것에 여러 가지 의미를 부여할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서든 신약에서든 신앙 공동체를 위한 경제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 각자가 n분의 1의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11절입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명령하여 여호와의 전 안에 방들을 준비하라 하므로 그렇게 준비하고 성심으로 그 예물과 11조와 구별한 물건들을 갖다 두고 레위 사람 고나냐가 그 일의 책임자가 되고 그의 아우 시므이는 부책임자가 되며 여히엘과 아사시아와 나핫과 아사헬과 여리못과 요사밧과 엘리엘과 이스마갸와 마핫과 분하야는 고나냐와 그의 아우 시므이의 수하에서 보살피는 자가 되니 이는 히스기야 왕과 하나님의 전을 관리하는 아사랴가 명령한 바이며 동문지기 레위 사람 임나의 아들 고레는 즐거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맡아 여호와께 드리는 것과 모든 지성물을 나누어 주며 그의 수하의 에덴과 미냐민과 예수아와 스마야와 아마랴와 스가냐는 제사장들의 성읍들에 있어서 직임을 맡아 그의 형제들에게 반열대로 대소를 막론하고 나눠 주되 3세 이상으로 족보에 기록된 남자 외에 날마다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그 반열대로 직무에 수종드는 자들에게 다 나눠주며 또 그들의 족속대로 족보에 기록된 제사장들에게 나눠주며 20세 이상에서 그 반열대로 직무를 맡은 레위 사람들에게도 나눠주며 또 그 족보에 기록된 온 회중의 어린 아이들, 아내들, 자녀들에게 나눠 주었으니 이 회중은 성결하고 충실히 그 직분을 다하는 자며 각 성읍에서 등록된 사람이 있어 성읍 가까운 들에 사는 아론 자손 제사장들에게도 나누어 주되 제사장들의 모든 남자와 족보에 기록된 레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더라. 자, 백성들이 11조를 다 성전에 바쳐요. 성전 곳간에 바칩니다. 그러면 그것을 이제 분배하는 거죠. 그 중에 10분의 1은 떼어서 제사장들에게 주어요. 그리고 백성들이 바치는 이 첫 열매 있죠. 첫 열매는 다 제사장들의 몫이에요. 왜냐하면 제사장들은 이 11조를 받으면 레위 지파가 더 많이 받아요. 이제 그 비율을 따지자면 제사장들이 레위 지파 안에서 10분의 1 이상이거든요. 그래서 좀 제사장들이 덜 받기 때문에 제사장들은 백성들이 첫 열매를 바치는 것이 있으면 그것도 제사장들이 받고, 그다음에 소제를 바치면 소제 안에서도 제사장들의 몫이 있어요. 그래서 여튼 하나님은 공평하게 맞춰주는 거예요. 대신에 이것이 공평해야만 성전 체제가 유지될 수 있어요. 그래서 공평하게 제사장들은 다 그 반열에 맞춰서 나눠주고 레위인들은 직무에 맞춰서 등급이 나눠지게 됩니다. 대신에 뭐 아이들이든 여자들은 다 그 받을 목들이 따로 있어요. 그리고 16절에 보면 3세 이상으로 족보에 기록된 남자들에게 주죠. 그 이제 거둬진 11조를 배분하는 문제인데, 그럼 3세 이하는 왜 안 주냐면 당연히 수유 기간이기 때문에 안 주는 거예요. 2살까지는 엄마 젖을 먹고 3살부터는 밥을 먹으니까 이제 3살부터 이제 숫자를 세 가지고 나눠주는 거죠. 자, 그만큼 디테일이 살아있다는 건 뭐예요? 이 분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이 분배가 정당하게 될 때 성전이 유지될 수 있는 것이고, 말라기에서 그것이 그 분배가 정당하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성전 체제가 무너져 버리고 하나님이 이 성전에서 11조를 빼먹은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책망을 하시는 거죠. 자, 20절입니다.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자, 그래서 이 히스기야가 처음에 성전을 회복시키고 예배를 회복시키고 절기를 회복시키고 성전의 질서를 회복시켰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32장은 이제 아수르의 군대가 쳐들어오는 이야기예요. 자, 당연히 이렇게 신실한 히스기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로 하여금 승리를 얻게 하십니다. 그런데 열왕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열왕기의 기록과 역대기의 기록은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이 역대기가 기록하는 위대한 왕들의 결점은 다 감춰준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실은 열왕기 하에서는 이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히스기야가 조공을 바칩니다. 그리고 나중에 히스기야가 병들었을 때 조문 왔었던 사람, 이 바벨론의 사신들에게도 막 보물 창고를 다 개방하고 우리가 이만큼 힘이 있다는 것을 과시해요. 근데 그러다 이제 책망을 받죠. 근데 역대기에는 그런 기록은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히스기야는 위대한 왕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역대기는 히스기야의 장점을 기록하지 단점을 기록하지 않아요.
그것은 다윗도 마찬가지였고 솔로몬도 마찬가지죠. 다 단점들이 있어요. 그런데 단점은 기록하지 않고 그들이 성전에 공헌했던 그 신앙의 장점들만을 기록해서 우리가 단점은 그냥 잊어버리기로 하고 우리 이 사람들의 장점을 배우자, 이런 기록이 역대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32장 1절입니다.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한지라. 히스기야가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치러 온 것을 보고 그의 방백들과 용사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성 밖의 모든 물 근원을 막고자 하매 그들이 돕더라. 이에 백성이 많이 모여 모든 물 근원과 땅으로 흘러가는 시내를 막고 이르되 어찌 아수르 왕들이 와서 많은 물을 얻게 하리요 하고, 히스기야가 힘을 내어 무너진 모든 성벽을 보수하되 망대까지 높이 쌓고 또 외성을 쌓고 다윗성의 밀로를 견고하게 하고 무기와 방패를 많이 만들고 군대 지휘관들을 세워 백성을 거느리게 하고 성문 광장에서 자기 앞에 무리를 모으고 말로 위로하여 이르되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매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자, 전쟁이 벌어지니까 여러 가지 해야 할 일들이 많죠. 상대방 군대에 또 그들이 그 군대가 끌고 온 말들이 먹을 수 있는 물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벽을 쌓고 무기와 방패를 보수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그래서 히스기야가 백성들로 하여금 포기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와 싸우신다, 함께 싸우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때 이 아수르 왕 사네립이 이 히스기야를 비난하고 하나님을 막 조롱하죠. 니들이 그래가지고 견딜 수 있을 것 같아? 자, 그런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 하나님이 그들을 치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32장 9절입니다. 그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그의 온 군대를 거느리고 라기스를 치며 그의 신하들을 예루살렘에 보내어 유다 왕 히스기야와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아수르 왕 사네립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예루살렘에 애워싸여 있으면서 무엇을 의뢰하느냐? 히스기야가 너희를 꾀어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하거니와 이 어찌 너희를 주림과 목마름으로 죽게 함이 아니냐? 이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다만 한 제단 앞에서 예배하고 그 위에 분향하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나와 내 조상들이 이방 모든 백성들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모든 나라의 신들이 능히 그들의 땅을 내 손에서 건져낼 수 있었느냐? 내 조상들이 진멸한 모든 나라의 그 모든 신들 중에 누가 능히 그의 백성을 내 손에서 건져내었기에 너희 하나님이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그런즉 이와 같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꾀임을 받지 말라, 그를 믿지도 말라. 어떤 백성이나 어떤 나라의 신도 능히 자기의 백성을 나의 손과 나의 조상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였나니 하물며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겠느냐 하였더라. 사네립의 신하들도 더욱 여호와 하나님과 그의 종 히스기야를 비방하였으며 사네립이 또 편지를 써 보내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욕하고 비방하여 이르기를 모든 나라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한 것 같이 히스기야의 신들도 그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하리라 하고 사네립의 신하가 유다 방언으로 크게 소리질러 예루살렘 성 위에 있는 백성을 놀라게 하고 괴롭게 하여 그 성을 점령하려 하였는데 그들이 예루살렘의 하나님을 비방하기를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세상 사람의 신들을 비방하듯 하였더라. 자, 이제 아수르의 왕이 남하하면서 전쟁을 벌이는데 라기스에서 이 아수르의 왕이 전쟁을 하고 있고 그 신하들을 보내서 지금 예루살렘 앞에 군대가 진을 친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편지를 보내서 막 조롱하는 거죠. 네 하나님 대단할 것 같아? 내 손에서 니네 하나님이 내 손에서 니네를 구할 것 같아? 비방을 하죠. 그리고 그 성 앞에서는 사네립의 신하들이
또 소리를 지르면서 막 비방을 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도 유언비어를 퍼뜨리죠. 히스기야 말 따르다가는 니네 다 죽을 테니까 히스기야를 버려라. 히스기야의 말 믿지 말고 히스기야를 잡아가지고 우리 앞에 데리고 와라.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보다 자세한 이야기는 열왕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재밌는 것은 역대기는 열왕기가 기록한 아주 짧은 얘기. 열왕기에서도 히스기야의 그 개혁 이야기가 나오는데 굉장히 짧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것을 역대기는 굉장히 길게 기록하고 전쟁을 벌이고 뭐 이렇게 잠깐 병들었다가 낫고 이런 이야기를 또 역대기는 아주 짧게 기록해요. 이게 이 히스기야의 이야기는 이사야서에도 기록되어 있는 유명한 얘기들인데 열왕기에는 굉장히 길거든요. 근데 이거를 짧게 기록해요. 그래서 이 서로 관심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역대기의 관심은 히스기야가 성전을 회복시키고 절기를 회복시키고 이 성전 질서를 회복시킨 것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그 부분을 길게 기록하고 이런 전쟁이나 혹은 히스기야가 뭐 병들었다 나은 것이나 이거는 뭐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아주 짧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20절입니다.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이 낯이 뜨거워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시내 전에 들어갔을 때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자, 낯이 뜨거워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수치스럽다 그런 뜻이에요. 얼굴이 뭐 우리나라에서도 흔히 쓰죠. 아니 나 부끄럽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 뜻이에요. 그래서 막 이 엄청 협박하고 자기가 대단한 사람처럼 막 상대방을 비방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쳐가지고 이 군사들이 다 죽어버리니까 부끄러워서 도망쳤다라는 이야기예요. 도망쳤더니 어떻게 됩니까?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그들이 섬기는 신전에 갔는데 자기 자식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 이제 그런 이야기죠. 22절입니다.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수르 왕 사네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시매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그래서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잘 섬겼더니 하나님이 그를 이렇게 존귀하게 만들어 주셨고 그의 나라에 쳐들어온 아수르 왕도 있지만 그 강력한 아수르의 군대조차 히스기야를 돋보이게 하는 조연에 지나지 않게 만들어 주셨다.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읽고 또 다음에 이어서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죠. 사랑의 주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이 땅에서 히스기야처럼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우리들 그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도록 날마다 우리에게 그 은혜를 채워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인생에 또 우리의 가정과 일터에 그 은혜를 부어서 날마다 그 은혜를 힘입어 살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드릴 감사와 찬양이 더 커져만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